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킹스 인 더 바이블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9주 동안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했던 4명의 왕과 하나님을 멸시했던 또 다른 4명의 왕, 그래서 총 8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자녀들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매주 저와 함께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요. 부모님들이 알아야 자녀와 이야기할 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박혜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킹스 인 더 바이블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들을 통해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와 기준을 배울 건데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존중받는 선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백성과 나라까지도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성경의 왕들이 기록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것들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첫 번째는 이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작은 히브리 민족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손에 있으면 지극히 작은 자도 근사해진다는 소망을 줍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와 상관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면 왕이지 왕같은 제사장은 뭘까요? 그건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왕같은 제사장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킹스 인 더 바이블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9주 동안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했던 4명의 왕과 하나님을 멸시했던 또 다른 4명의 왕, 그래서 총 8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자녀들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매주 저와 함께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기 500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할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요. 부모님들이 알아야 자녀와 이야기할 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달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되었고 에덴 동산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셨고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는 홍수 심판을 불러왔으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은 바벨탑을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처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을 넘어 민족과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에 이스라엘이 동의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 숭배자가 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잖아 하며 툭툭 치시며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할 때만 잠깐 고개를 돌려보다가 다시 우상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이 얘기가 기록된 곳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셨고 이와 같은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도록 쓰신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킹스 인 더 바이블 시리즈는 사무엘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왕이 되게 했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지혜를 구하는 일을 시작으로 통치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여로보암, 이렇게 각각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북왕국의 19명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구테타도 있었고 왕조도 바뀌었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북왕국과 달리 다윗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왕위는 계승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의 왕들만 선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킹스 인 더 바이블에서는 8명 중 하나인 여호사밧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8명의 왕들 때에는 나라가 평안했지만 하나님을 멸시했던 왕들 때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맙니다. 이렇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사라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왕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서들은 왕정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편지였습니다. 또한 문서로는 없지만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육부 부모님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살았던 시대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눈치도 봐야 했고 백성들의 민심도 살펴야 했습니다. 업적도 중요하고 왕으로서의 체면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허락한 것은 그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에서 왕의 자리만큼 높은 곳에 있진 않지만 가정에서 부모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킹스 인 더 바이블을 통해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서단 왕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업적이며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왕들과 함께 살았던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바라기는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먼저 그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 땅과 세계가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킹스 인 더 바이블 함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시리즈 기간 동안 왕정 역사를 담고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읽으시면 더더욱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6권의 책 모두 왕정이 시작되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까지 기록되었는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충실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신명기적 역사 관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으로 남유다의 성전과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같은 이야기를 2번씩이나 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신명기적 역사 관점과 역대기적 역사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해졌는데 우리 부모님들 파이팅 하시고 만나교회와 교육국은 여러분을 응원하며 힘껏 돕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사무엘 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